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미제 살인사건에 관한 처리 방법인데, 피살된 시체는 있지만 살해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고의적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한 규정은 살인자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죄로 인해 부정해진 땅을 정화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규정을 보면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즉 농사에 이용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항상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도 참관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위는 비록 피를 흘려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살해당한 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살인으로 부정하게 된 그 땅이 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송아지 위에서 장로들이 손을 씻는 것은 이 살인사건이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의 눈으로 피 흘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이로써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고 피 흘린 죄를 사함받는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에 대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사로잡혀온 여인과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톱을 다듬고 포로의 옷을 벗긴 뒤에 새 옷으로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이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제거하여 외모로 여인을 취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부모를 위한 애곡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애곡의 기간 후에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문화나 여호와 신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를 마음대로 아내로 삼는 것은 폭력이자 인권유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당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시대상에서 여인들을 구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아내로 삼은 여인을 더 이상 포로나 노예로 대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여자를 자유롭게 보내주고 결코 돈을 받고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시는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임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탄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팔았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것을 폭력이나 인권 유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권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미워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아들을 낳았을 때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를 장자로 세워 자기 소유의 두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따르려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장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혼선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인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아들을 그 부모가 성문으로 끌고 나가 그의 패역함을 성읍 장로들에게 고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기까지 한 이 규례는 아들을 끌고 나가는 주체가 부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패역한 것,
그리고 그를 심판대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패역한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패역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희생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장로들에게 고발하지 않죠. 아버지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달려와서 아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심판의 돌은 아버지가 대신 맞겠다는 의도가 서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는 심판의 돌을 맞으심으로 아들의 패역함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보여주셨고 스스로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그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형당한 시체를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형당한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다는 것은 죽은 뒤에도 수치를 더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모든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체는 당일에 장사하여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제거함으로 백성이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마지막 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와 수치로 인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은혜의 반전을 이미 본문의 말씀에서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 속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녹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죄인들을 아내로 삼아주신, 패역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